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54문 시편 126편입니다. 제54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뭇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주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든든한 반석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도우심만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밀려오는 도전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되도록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능력 앞에 겸손히 복종하여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변함없이 쓰임받는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131년 전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세우신 승동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주의 자녀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눈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한마음 되어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수고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 지도자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마음으로 받아 한 주간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 따르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날 주관하사 내 죄와 사망에서 날 구원하여 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의 잘못이나 또 실수가 반복적으로 쌓여져 가지고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또 실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히 행하고 정직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에도 그런 그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선히 행하고 악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온전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시험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애매히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쌓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로마로 이제 옮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배를 탔더니 그에게 풍랑이 닥쳐져 오게 됩니다. 하나도 선하지 않은 그런 그 목적이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 쉽지 않은 심각한 그런 그 어려움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시험도 큰 것이지만 폭풍우라고 하는 이런 그 자연재해도 사람이 겪게 되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의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시험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일이 됩니다. 이것이 또 더 큰 일인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네가 배로 가는 이 여정이 순탄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벳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군사들에게 이와 같은 자기가 받은 그 이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서 이 여정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또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당연히 바울이 무슨 벳사람도 아니고 또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에 그렇게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못 되었겠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선히 행하는 행보이며 또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혜로운 권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또 현실의 어려움은 그대로 그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명자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사명자는 그 위기를 어떤 방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작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게 되었을 때 또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 가지고 살아갈 때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지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일을 하다가 보면은 힘겨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한다고 해도 마귀는 당연히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 당할 만한 어떤 그 상황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도록 하면서 사명자가 사명감으로 서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일을 해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될 때요, 그때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 수 없는 일들에 주목하게 되는 그런 그 자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당연히 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때 시험거리가 닥쳐오고,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나 내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또 불평이나 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우리가 자꾸만 집중하고 주목되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이것은 또 이제 이미 해결되어진 어떤 상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가졌던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나 마음 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진일보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풀어져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나 아니면 곤란함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그 경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오던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어차피 안 될 일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내가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잘 되었을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들면서 현실을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악을 쓰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거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옥에 있는 소리가 있는데, 모든 소리를 통틀어 보면 거기에 그 모든 이야기들에 다 껄껄 하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껄껄일까요?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어야 할 걸, 이렇게 하는 껄껄하는 그런 이제 후회되는 내용들이 지옥에는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껄껄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이라고 하는 껄껄이 이 지옥에서는 그렇게 이제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찬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그 지옥의 소리 껄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는 중에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말대로 했다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 가운데 들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어질 그런 그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뱃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느냐라고, 이것을 피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껄껄 혹은 뻔, 이런 이야기는 지옥에 이제 혹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보통 범인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이렇게 이제 원망과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그가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그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백부장과 뱃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는 자신이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을 그 뱃사람과 그리고 또 군인들 가운데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던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요, 풀 수 없는 문제, 이미 지나간 문제는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닥쳐와야 될, 그리고 헤쳐 나가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권면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가지고 그가 파손되는 배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가 로마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는 뭐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애매히 그를 중간에서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바울은 또 다른 편법을 써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질서와 제도를 따르면서도 기도하며 이 일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길을 모르면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그 방편이 뭐가 있습니까? 지도를 보는 방식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계기를 가질 수도 있겠죠. 특별히 저는 길칩니다. 그것도 좀 심각할 정도로 길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아가기보다 길을 잘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로 그 부름을 받고 나서 제게 그 초반에 큰 근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전도사를 하고 이럴 때는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부목사가 되고 하면 교구 사역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신방을 운전하면서 이제 각 가정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시절에 이게 참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이 제가 막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딱히 사실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 즈음에 세상에 등장한 게 뭘까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차에 뭐 비싸게 큰 거 안 붙여도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이 스마트 그 기기에 거기다가 칩을 하나 끼우면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는 중에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잘 활용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치는 길을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를 이리로 가려고 하는 건지 저리 가라고 하는 건지 어떤 때는 잘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길을 더 잘못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내가 잘못 들어선 그 길에서 날 혼내지 않습니다. 절로 가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측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유턴을 해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줘서 길치인 저도 결국에는 가야 할 그 목적지에 분명히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꼭 이 길은 분명히 아는 길이라 이 복잡한 시간에는 요 길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길이 아니면 저는 이 내비게이션에게 정말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길을 잘 찾아갑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는데, 기도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서 제대로 된 길로 걷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겨낼 수도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들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기도하며 이 일들을 꼭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자는 위기 중에도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힘겨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이 꺾여지기를 원하는 마귀의 어떤 그런 그 전략과 계략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방해하고 그리고 또 폭풍 후 자연재해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그 사명이 그에게 명확하게 있다면 이 사명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한다? 로마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곤란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심지어 폭풍 가운데서 배가 파손되어져서 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로마에 그리고 또 가이사 앞에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은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배가 깨지고 그 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두렵고 아픈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런 이제 대명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 일도 합니다. 이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가서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황제 앞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황제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그런 그 치세 아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복음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도로를 정비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또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도로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이른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또 로마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세상의 곳곳에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 그리고 또 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계획을 하셨고, 이 일은 사람이 풍랑이 절대로 막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큰 명제를 가지고 있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 대명제, 큰 어떤 사명을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면, 그래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이나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바울의 이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어떤 큰 명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뱃사람, 그리고 또 바울에 함께한 사람, 그리고 로마의 군병, 심지어는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죄수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울의 손에 붙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황제도 중요하고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도 다 중요한데, 먼저 당장에 바울이 살려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배에 함께 있고 그리고 배를 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도하기도 하는 군인과 그리고 또 뱃사람들과 죄인들까지도 다 주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큰 사명을 마음에 가지게 되면요, 주변에 작은 것들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되는 대상들이 주로 많이 누구냐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 사명에 대해서 희생자들로 그렇게 이제 전락되어지는 그런 그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극히 일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극히 사람 중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 중심의 분들은 그 일이 중요하니 일의 결과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그 일을 만들어내고 성공을 하려 합니다. 바울도 굉장히 일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두 사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초반에는 그렇게 걱정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들을 보면 나중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끝자락이 누구에게 안부해라, 누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런 이제 문안하는 사람을 아끼는 내용들을 그 서신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놓치고 그 일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끼는 당장 구원을 받아야 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이 상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 중심의 어떤 업적 위주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일에 자기도 깔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깔리고, 그리고 돌아봤더니 자기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등을 돌리고만 그런 그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걸까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성취감에 쩔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일 중심의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저 사람 옆에 있다가는 죽어나가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전략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떠나가는 거죠. 사람을 다 놓치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 중심의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요, 때로는 거절해야 되는 일인데 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끌려갈까요?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정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래서 안 서도 될 보증도 서주고 또 그 사람이 당해야 될 어떤 일에 옆에 있다 같이 맡고,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은 내게 더 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부탁하는 그 부탁을 거절을 못 해갖고 모든 내 소중한 가족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일들이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양쪽에 치우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극복되어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이 두 가지, 하나의 대전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로마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것이다, 이 대명제를 잊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자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깨달아 합니다. 사람들이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명제를 주신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일 수 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죄수가, 그리고 이 뱃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바울의 사명의 그런 그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나도 귀한 일, 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인생의 어느 한 즈음에는 이 나병 환자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나병 환자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피부에, 손에 자기 입을 맞추고 그 고름을 이제 입으로 이렇게 짜주는 그런 그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균이 이 사람의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의 그 몸을 가만둘까요? 만약에 충치라도 있으면요, 그 균은 그걸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병이 걸리게 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도 이들을 섬기기 위해, 내가 멀쩡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이 나병을 거리려고 사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위해 가지고 그걸 막아주셨기에 나병이 걸리지 않았지,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천국에 입성시키려고 그와 같은 헌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또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결국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총살을 당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 끌려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니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고초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총살 당해서 죽게 되시는데, 이 총살 당하기 위해 가지고 끌려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옆에 있는 같이 끌려가는 그 포로된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을 알고 이 자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끌고 가는 공산당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을 끌려갔는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길을 이렇게 가셨다, 어디에서 돌아가셨다, 이걸 이제 증언을 해준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 호흡은 복음을 위해서 썼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또 다른 어떤 대단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사지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죽음은 못 피하더라도 생명길로는 가야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게 되셨겠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손양원 목사님 천국에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끌려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누군가도,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누군가도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이 있습니다. 한쪽 편의 강도는 주님을 저주하고 우리를 좀 내려봐라 막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다른 한편에 같이 달려있던 죄수는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왔고요. 그런데 그 복음이 다 이루어지는 중에 그 죄수에게, 옆에 함께 달렸던 그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걸어다니면서 두로와 시돈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하신 일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근동,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가 사지로 알면서도 걸어 들어가셔서 그가 맞닥뜨리는 모든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주님의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것에서 한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 어려움 겪을 수 있고,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기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도발하거나 마귀의 어떤 그 시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내가 사명자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사명자된 우리는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확신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 자기를 낙심시키고 로마행을 저지하는 폭풍도 있고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때로 그의 그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내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들이요, 여러분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바울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을 나는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 바울은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누가 뭡니까? 뱃사람이 뭡니다. 명령은 누가 합니까? 그 배 타고 있는 군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닻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배가 폭풍이 자꾸 쓸려가니까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무거운 것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닷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정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정박하게 되리라. 닷도 없는 배가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정박을 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우리는 모두 살아야 되고 너희는 말씀을 듣고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나와 여러분들을 넘어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울이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 앞에 노래한 그런 그 기도요, 노래의 제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우리가 아는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어떤 내용일까요? 만약에요, 다윗이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된 줄 아니까 그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런데 너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렇게 저렇게 도망쳐도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정중하게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서. 이 얘기는 사는 일마다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가 어릴 때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멋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형들을 다 제쳐놓고요, 이 막둥이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뭐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 일이 자기에게 행복스러운 일이 안 됩니다. 마음에 자긍심은 있을지언정 현실에서는 힘든 일이 됩니다. 어느 날 그 형들이 다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형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무화과와 떡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들을 전쟁에서 방문하고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골리앗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왕의 갑옷과 칼도 거절하고 물맷돌 5개 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형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를 뵙니다. 그리고 단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에게 주목받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왕의 부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윗이 뭐 승승장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다? 만만이로다. 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만만이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울에게 들립니다. 장인어른이 그때부터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보내고 누워있는데 칼로 찌르고. 영화 속에서가 이루어질 법한 일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숨어들고 때로는 굶주리고 이방인에게 숨어들기도 하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붙어 있으니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살아남아서 보겠다는 거죠. 무엇을?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저주와 이 아픈 상황들을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선포하셨으니 이 일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일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지켜낸 다윗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사명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곤란함이 원치 않지만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명장은 자기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된다?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명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리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죠. 하나님이 샘 곁에 좋은 나무로 요셉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고 거기서 열매가 드리워지는 영향력으로 드러나도록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 또 8월 초 되면 우리가 이전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전국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또 섬겨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우리 애들만 챙기는 것도 바쁜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지 못하지만 한국교회 연약한 교회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우리가 몇 명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세우고 함께 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7월 한 달 동안은 이 일을 위해서요,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분들은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섬겨낼 수 있도록 물질로 또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헌신을 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경이 또 넓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아그라에 선교센터를 지었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집을 지을 때 사람이, 이웃이 그 난간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그때 이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를 이제 전하면서 제가 그 주간에 한 몇 달 동안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 인도 아그라에 지었던 우리 선교센터 건물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지었는데 난간을 안 지은 거예요. 난간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그 말씀 전할 때 또 이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 난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한번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건물 바깥쪽으로는 벽이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는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구쟁이들이 뛰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꽤 높은 건물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은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가 뭐 십시일반 할 필요도 없이 그 큰 금액을 내셨어요. 또 한 분은 심지어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는지 그분이 이제 또 선뜻 큰 금액을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쪽에 이제 인도에 이제 오더를 드려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비용이 얼마 듭니까? 이렇게 하고 금액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얼마를 우리가 헌금하셨다, 이걸 안 했는데, 이제 이 아그라에서 이 내용을 듣고 난간 공사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아그라 교회 이 선교센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공사를 할 때는 멀리서 어떤 집에서 이렇게 전기를 선 하나 끌어와 가지고 전기 불 하나 켜고 집 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세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전기를 안 주는 겁니다, 개인이. 그리고 이게 그 아주
이 광활한 지역에 우리 건물만 덜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 건물 하나를 위해서 나라에서 전기를 끌어다 주지를 않는 거죠. 건물이 덩그렇게 섰는데 전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큰 고민이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발전기 계속 돌리는 거고, 기름 떼가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전기 발전기를 옥상에 세워가지고 전기를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견적을 그들이 받아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금액이 여기서 헌금을 하신 두 분이 낸 금액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모여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도 또 가게 될 일들이 생길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보시면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불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 땅까지 복음으로 빛으로 밝히는 이런 일들을 영향력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로 또 당부를 또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 저하고 우리 선교부 부장 장로님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당의 몇 분의 장로님들이 몽골을 갑니다. 그래서 몽골을 현장을 한번 저희가 땅 밟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거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라고 하는 선교의 현장이 우리 교회하고 적합한 땅일지, 그리고 또 혹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한 나흘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다 뭐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모든 분들이 가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선교부 장로님하고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은,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연합하실 만한 분들인지,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께 연합하면서 기도하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저희에게 주님이 눈을 잘 열어주셔서 보고 올 것들, 그리고 다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들, 상황에 대한 그런 그 좋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함께 가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당장에 몽골을 그래서 뭐 선교를 간다 만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인도, 또 아프리카, 베트남, 그리고 이제 지경을 넓혀가는 그 과정 가운데 좋은 분을 만나고 좋은 분을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지경이 확대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 만남을 저희가 그 가운데 분별력 있게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특별히 빚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들이 모인 그런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실 때 흑암의 땅에 먼저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이 터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131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세워져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리고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사명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131년 전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더 뜨겁게,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사명자로 복음 전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서 때로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수 있으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영광 가운데 우리로 경험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131년에 보내온 세월만 아니라
아버지여, 이후에 주어질 그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영광 돌리고 주의 하실 일을 감당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사명과 비전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류광열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류광열 성도님 보내셔서 함께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열 성도님이 승동교회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고 그 온 집안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성도님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모든 삶과 그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명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일부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중에 드린 성도,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미처 드리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대원은 4시 30분까지 찬양연습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6월 교육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교사 기도회가 7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 전체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리더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7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헌금이 있으니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2024년도 7월 8월용 큐티책을 판매합니다. 본당 입구에서 오늘까지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들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지 사전 답사 방문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담임목사님과 선교부장 장로 및 시무 장로님들이 몽골 선교지 사전 답사 방문을 가십니다. 일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교구 여자 1사랑방 3여전도의 이정은 집사 부군 되시는 3교구 남자 2사랑방 4남전도의 고 박중수 집사께서 6월 25일 소천하셔서 6월 27일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교구 여자 6사랑방 5여전도의 고 항명숙 명예권사께서 6월 26일 소천하셔서 6월 28일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분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되어져서 그 복음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복음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354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